실상은 금강경 10분에 나왔던 청정심으로 가기 전에는 실상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청정심 혹은 청정식. 그러면 청정식은 어떻게 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실상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의식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의식은 자기가 요리조리 재주를 피워봐야 그거는 그런 5만 가지 법은 이미 다 정해진 길을 가는 거고 만법 유식 속에 있는 거고 그걸 바꾸려면 식을 바꿀 줄 알아야 돼. 식을 바꿔야지 득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청정식으로 바꾸는. 정답은 이거죠. 10분에서 했던 거죠. 이 청정식을 못 가기 때문에 계속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를 탁말을 해주시는 거죠. 청정식을 제가 웅진코웨이 윤회장 방에서 청정심이라는 거 보고 아는 척을 했지만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몰랐을 거예요. 청정식이 어떻게 내는 건지. 다음 페이지요. 네, 오늘 10월 상달 초하루죠. 양력으로는 11월 1일, 음력으로는 10월 상달 초하루. 오늘은 이제 동양국 공고도 낼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인사드리지 못했던 분들,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율헌금 동참해 주신 분, 이상일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동영 거사님, 아유, 건강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엄 성중일인데, 아무튼 자, 우리 공부 한번 계속해 보죠. 그러면 이게 다 왜 부처님은 왜 모든 법이 만법 유식이라고 했나? 요거 왜 다 만법 유식이라고 했나? 왜 동한 것 중에는 오면 그냥 100% 받아들여야지 바꾸면 안 되느냐? 동한 것 중에 수행하는 중에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밀물과 썰물. 저도 작년 9월 달부터 이걸 했지만 아차 또 실수했네. 아차 또 실수했네 하면서 밀물, 썰물, 밀물, 썰물 하죠. 요걸 바꿔야 돼요. 왜 바꾸라 그랬나 요거. 얘가 다 만드네 얘가. 근데 알다시피 얘는 무명에서 시작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뭘 재주를 피워봐야 요 주식을 살까? 요 코인을 살까? 요럴까? 저럴까? 해봐야 이미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만법이야. 5만 가지 법이 다 여기. 이거를 부처님이 딱 문제 삼으신 거예요. 내려봐 주세요. 이거가 우리가 꿈을 꾸죠. 저도 오늘도 꿈 꿨는데 꿈 많이 잊어버리지만 종범 스님 법문에서 제가 잠자는 내가 있고 꿈의 내가 있잖아요. 지금 식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봐 주세요. 요 잠들어 있는 나, 수면하다. 이걸 잠든 나라고 보면 꿈속에 싸돌아다니는 나, 꿈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나는 내려봐 주세요. 몽아. 얘는 잠이 들었으니까 표면 의식은 없어. 근데 얘가 꿈에서 누구 만나고 싸우고 겁나고 막 도망다니고 돌아가신 누구도 만나고 하는 얘의 의식은 몽식이라고 하죠. 몽식. 그러니까 잠든 나가 있고 꿈에 나가 있다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동범스님께서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나잖아요. 뭐 죽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꿈에 보면 뭐 초등학교 때 친구랑 어제 만난 친구랑 막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몽식이죠. 의식이 잠든 사이에. 다음 페이지요. 그래갖고 우리가 깨어나면 어 내가 참 언제 잠들었나 그래서 또 내려봐 주세요. 잠에서 깨어난 나 이제 의식이 살아난 거를 시가 의식하는 나 생각하는 나가 된 거죠. 얘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잠에서 깨어난 나 쟤는 뭐라고 그랬죠? 전페이지로 가주실래요? 전페이지. 더더 얘라니까요. 무명에서 시작한 나래니까요. 깨어난 내가 얘라니까요. 지금 수화가 있고 잠든 나 수화가 있고 꿈속의 나 몽화가 있고 꿈에서 깨어서 내가 잠이 들었었나라고 이제 잠이 들었었나 보구나. 내가 꿈꿨나 보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시가라는 거죠. 근데 시가는 무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암만 재주 피워봐야 너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이 만법 주식이라고 한 거죠. 그럼 부처님이 이 식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게 전식득지로 바뀌는 거죠. 내려봐 주세요. 내리고 또 내리고 저 시가를 문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시가 저게 무명에서 시작한 놈이구나. 저게 저놈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놈이구나. 저놈이. 종범스님 재밌는 말씀하시대.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한테 사기치고 남 안 볼 때 무슨 짓을 하고 그래도 나중에 염라대왕이 다 아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르야식, 종자식, 함장식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제8식이 염라대왕이다. 다 안다. 염라대왕이 다 안다. 자기 안에 아르야식이 종자식이 업의 종자식이라는 건 알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데 그게 왜 우리 뭐 자식 모르게 남편 모르게 뭐 마누라 모르게 부모 모르게 친구 모르게 뭐 모르게 자기가 뭐 하면 된다라고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르야식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르야식이 염라대왕이라는 거죠. 못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게 무명의 식이죠. 무명에서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지가 과보를 다 받아서 정산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염라대왕이 뭐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 시가 무명에서 시작한 이 시가가 문제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셨단 말이죠. 그거를. 그리고서 내려봐 주세요. 잠에서 깼나 의식이 살아났나 시가 요놈이 문제구나. 요놈이. 그러면서 정범 스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름과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집 아이도 뭐 돈 벌으면 포르쉐를 사고 싶다는 둥 뭐 우리 회원님들도 뭐 저도 뭐 한옥집 하나 사서 사고 싶다는 둥 뭐 하잖아요. 저 무명에서 시작된 식이 뒤지게 좋아하는 게 이름하고 형상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 얘기를 하시던데 옛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여자가 아이는 있는데 사별한 남자한테 이제 처음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아이 있는 집에 갔더니 아니 이 아이들이 자기 보고 좀 마누라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저 여자라고 그러더래요. 저 여자. 엄마 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은데 저 여자 소리 저 여자라고 하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낳은 아기는 자기 보고 엄마라고 불러주더래요. 그러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엄마니까 당연하게 막 엄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지만 엄마라는 소리가 평생의 원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엄마라는 이름 자체가. 엄마라는 이름 자체가. 또 예전에 저희 따밥 처음에 할 때 삼성 연구소에 있다가 여기 같이 있던 놈 소장님 내가 저 소장님 회사에 가는데요. 저 월급은 뭐 100만 원만 주셔도 상관없고 200만 원만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저 전무 좀 주세요. 그래서 소장님은 사장하시고 나 전무 좀 주세요 했더니 왜 그랬더니 어휴 내가 삼성에서 부장으로 그만두면요 다 나보고 부장이라고 불러요. 어떤 회사에서라도 내가 전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 다 전무라고 부릅니다. 월급은 뭐 작게 주셔도 괜찮은데 저 전무 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걔가 박전무가 된 거예요. 이게 명색이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냥 소장이 좋은 거예요. 말씀 많이 되지만 우리 마누라가 소장은 무슨 놈이 소장이냐고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아, 난 소장이 좋아. 전두환 소장이나 박정희 소장처럼 불교계에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려면 소장이 좋아. 뭐 그러고 말하는데 엄마라는 이름, 전무라는 이름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전무라는 타이틀이 중요해요. 생각해 보면 뭐 그래라.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만법이 식이라는 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려봐 주세요. 얘 때문에 이게 생사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발견하신. 얘 때문에 이거 막 순식간에 일어나갖고 이게 이놈의 식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다라는 거를 아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나고 죽음의 원인을 여기서 발견하신 거죠. 끊임없이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수도 없이 윤회를 해야만 했던 본인의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를 봤더니 식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 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 내려봐 주세요. 그 부처님이 모든 고통의 원인 근본 뿌리 태어나고 죽음이 있다는 몸과 마음 기준이 무명이었구나. 식이 무명해서 이제 그래서 식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전 5식 있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요걸 다 종합하는 게 6식이잖아요. 요 전에 이제 7식이라고 하는 말라식 내가 있다라는 무명이 7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었던 그 염라대왕 제8식 아뢰야식 종자식 업의 종자식 이거 1, 2, 3, 4, 5, 6, 7, 8, 9가 아닌 청정식을 찾기 시작하신 거죠. 부처님이 청정식을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우리 동안고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1년 했는데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고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방향을 잡아가지고 90일간 탁 이제 하시라고 하는. 청정식이 어디 있을까? 청정식이 내려봐 주세요. 세상사 모든 법, 만법이 오직 한 놈 요 유식이었구나. 오직 요 식노름 한 거구나. 식노름.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셨죠.
야, 이게 식노름하고 있구나, 다들. 자기 업을 가지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가 무명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집단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춘다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러고 있구나. 요걸 아신 거죠. 제가 여태까지 뭐 저의 삶을 생각해 봐도 그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거 뺑뺑이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 뺑뺑이었고 그러니까 흘러 갔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전에 뭐 문과를 갈까 일과를 갈까 저는 문과도 한 번 이과도 한 번 그렇게 바꿔도 받고 나중에 재수하고 난 다음에는 제기를 이과 공부 뒤지게 해놓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대학 원서는 문과로 내고 회사 취직도 이 회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회사에 가서도 어느 원하는 부서가 영업부가 할까 기획부가 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이 부서로 갈까 저 부서로 갈까 나중에 회사 간둘까 말까 그리고 계속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프루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명에서 시작한 놈이니까 내 딴에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냥 알고 보면요 정해진 길 가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연립주택 지금 한 두 동인가 부서졌잖아요. 저 연립주택에 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다 부수고 평지가 돼도 쥐는 평지인데도 예전에 다니던 길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모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또 내려봐 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린 결론이 인식 주체를 바꿔야 되겠다. 식을 바꿔야 되겠다. 인식 주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인식 주체. 전식 득질 해야 되는데 식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식을 바꾸느냐? 인식 주체를 바꿔야 되겠다. 내려봐 주세요. 내려봐 줘. 자, 인식 주체를 바꿔 식을 바꿔야 되겠다. 전식 주체 어떻게 하는 건데? 내려봐 주세요. 교계 1식부터 8식의 시가에서 진실이나 지나 자아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무명이 아니라 광명, 지혜, 보리, 명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잖아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잖아요. 요 식을 멈추는 거죠. 식을 멈추고 지관 얘기했잖아요. 지관 쌍수, 정해 쌍수 요거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걸 멈추고 관이잖아요. 이게 볼견하고 멈추는데 요걸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전식 득지하려면 내려봐 주세요. 요 식을 바꿔서 요게 반야예요. 반야예요. 여기서 반야가 나오는 거예요. 반야 바람에. 또 내려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견이 아니라 그랬죠. 금강경에서 견은 안견이 아니라 그랬죠. 반야견이에요. 반야.
반야견을 다른 말로 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사의 일현 스님이 금강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니? 그럴 때 견이요. 그거는 맞았는데 그 견은 안견이 아니라 반야견이야. 반야견을 하려면 일주문처럼 일주문은 일주문이 아니고 이름만 일주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복덕은 복덕이 아니고 복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자가보장 100억은 100억이 아니고 이름만 100억이라는 걸 알아야지 100억을 가져 실상에서. 그래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반야견이. 이게 돼야지 견우 시무도에서 견우가 되고 견성이라는 걸 되는 건데 막연히는 제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못한 거야. 잘못됐을 때마다 바로잡고 잘못됐을 때마다 바로잡고 그랬는데 이거 못한 거야. 안견이 아니라 반야견이야. 아, 이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안패죠. 이거는 참 이거는 이제 단비구법.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달마대사는 인도의 항지국 왕자였는데 제 27대 조인 마냐다라 존자를 스승으로 하여 진리를 깨닫고 불법을 중국에 한나라에 펴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한나라 광주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한자어를 자꾸 중국어라고 하는 거 보면 신경질 나가지고 인도도 자기네를 중국이라고 하거든요. 인도도. 다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프랑스도 지네가 유럽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한자는 이런 것도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그 발음 불법을 한나라에다가 당나라지 당나라. 이때는 당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당나라 광주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중국 불교는 교리에만 집착하고 정작 마음 공부는 소홀히 해서 달마대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사는 숭산 소림사 뒷산에 있는 석굴에 앉아 걸식하러 나가는 것 외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벽을 향하여 바위덩어리처럼 깊은 선정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9년 세월 동안 면벽 벙어리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때 신광이라는 젊은 스님이 달마대사의 위대함을 전해 듣고 눈보라를 무릅쓰고 소림석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광은 달마대사의 등 뒤 석굴에 꿇어 앉아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발이 무릎을 덮고 온몸이 얼어붙어 사무처리였으나 죽음을 각오한 신광의 뜨거운 구도의 열기는 추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침묵 가운데 하루 해가 지나자 그토록 목석 마냥 앉아 있었던 달마대사는 넌지시 돌아서 신광에게 굽어보았습니다. 신광은 반색하며 큰 절을 올리고 나서 스승님, 이 어리석은 제자가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어 거두어 주옵소서. 달마대사는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위없는 태도는 엷은 지혜나 가벼운 덕으로는 얻을 수 없느니라. 이에 신광은 비장한 마음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단숨에 자기 왼팔을 잘라서 달마대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단비구법이죠. 팔을 잘라서 법을 구하다. 소숨치는 선율로 하얀 눈은 붉게 물들고 이내 상처에서 희뿌연 젖이 솟아나와 상처를 아물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납게 울부짖던 눈보라도 숨을 죽이고 달마대사의 엄숙한 표정에도 깊은 감동의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광의 지극한 구도의 그래서 신광의 지극한 구도의 정성은 받아들여졌습니다.